성령 강림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같이 교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서제도 이미 기록된 것 같이 믿음 안에서의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분의 은혜와 복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곧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따라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평탄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 보시고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함께 찬양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세우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의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4월 5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래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설령 봤다 하더라도 2, 3일 후면 다시 죽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하루 이틀 보여준 것으로 아니라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죠. 감람원이라고 해서.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것에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눈이 빠질 정도로 뚫어지게 봤죠. 왜?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둥둥 떠서 구름 속에 가리면서 사라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그러다가 마치 놀이기구 같이 들어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신기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천사가 나타나는 말. 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언젠가는 구름 타고 내려오라.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언제 회복되고 그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그렇게 되어지는 때와 기한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해주겠냐?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뭐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제사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를 믿는 백성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서, 권능이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믿는 백성이 많아지기 위하여 너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겠죠?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다, 생명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해가지고 아버지를 믿는 백성이 많아지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백성이 많아야 국가가 든든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금 염려스럽고 좀 심각한 것은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줄어들잖아요. 국민들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0년대 60년대 가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가 온다. 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예수 믿는 백성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냐?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신바람 난다.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성령이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래서 40일 동안에 보이신 주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요. 성경은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혀 뭐라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일쯤 되니까 갑자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바람소리가 나면서 모인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데 모두가 막 뜨겁고 난리가 나는데 막 방언을 하고 엄청난 변화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임하야만, 성령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럴 때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세상 측면으로 볼 때도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요,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자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성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들도 다 나를 모른다 하고 다 도망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하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 도망치고 다 떠날 거야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며 말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중하게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닭이 3번 울 때, 새벽쯤 될 때 닭이 꽂기요 하면서 3번쯤 울 때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고 다른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요, 요한과 베드로가 불을 찌면서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워낙 앞장서고 수제자하고 또 용맹스러운 베드로가 거기 딱 불지고 서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서 불지고 곁눈질하면서 노마 군병들이 어떻게 하나 보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내 목소리가 너를 증명하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몰라. 나 알 수 없어. 저번하고는 연결 짓지 마.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또 다른 아이가 또 소녀가 말해요. 내 목소리가 똑같은데 뭐 그랬더니 저주하고 부인했다. 또 3번째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이 제자 내가 봤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그랬더니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랬다. 세상 천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요 너무 황당하고요 경겁중에 각중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산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베드로를 보았지 않았겠어요? 눈이 딱 마주칠 때 얼마나 통탄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후회스러운지 말하죠. 그 통곡을 했다 그 말. 그런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힘이 쭉 빠지면서 나 같은 자가 무슨 수제자고 나 같은 자가 무슨 다른 제자를 이끌 만한 능력이 뭐가 있겠어? 그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디베랴 바닷가로 간 거잖아요. 제자들 끌고 같이 간 거잖아요. 야 보다시피 우리는 제자들 자격 없어. 너희들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쳤잖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장본인이고. 우리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고 너희들은 옛날 하던 일 그냥 하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한 변화의 계기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나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가 확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지 못해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두 영을 설명하는데 너희 속에 무슨 영이 거하시면 그 앞에 처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무슨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누구 영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뒤에 나오면 보면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럼 볼까요? 자, 성령 이게 무슨 선거철이라서 뭐 전화가 오는 거죠. 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 무엇이 임했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예수님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드러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신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신다고. 따라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이 아니에요.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뭐라 했죠?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요, 잡초는 애시당초부터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어도 또 그 계속 잘 자라고 있어도 잡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시해 버리고 아니면 뽑아서 그냥 버리고 그러죠.
근데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뭐냐면 곡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 곡식은 곡식인데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겉모습은 쭉정이냐 알곡이냐 쉽게 겉으로 볼 때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몰라요. 똑같아요, 모양이. 근데 어느 때 나타나요? 추수 때, 추수거리 할 때. 그렇죠? 마지막 가을 추수 때 똑같은 모양인데 속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안 들었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안 들었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라. 그러면 쭉정이도 광에다가 잘 보관하죠? 아니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세상 안 믿는 사람을 잡초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믿음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곡 되기를 소원하고 또 알곡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실하죠? 자,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분명히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에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알곡이요 쭉정이요.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 같은데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야 할 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쭉정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볼까요?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형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알곡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 육신의 삶을 따라갈 거냐 영의 삶을 따라갈 거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육신의 삶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이,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즐겁고 너무 쉽다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요? 아멘 하신 분은 내가 보니까 10명만 아멘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아멘. 자, 보십시오. 옛날에요, 시골에서 저희가 살 때 소 가진 가정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 소를 가져요. 그 이전에는 다 손으로 다 했어요. 심지어는요, 연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줄을 매고 앞에서 끌고 뭐 밭을 뭐라고 했나? 일구었다고 할까? 뭐 밭을 이렇게 일구고 또 그랬죠. 앞에서요, 쟁기 같은 것을 빌려다가 사람이 직접, 소가 없잖아요. 또 소를 빌려오면은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소를 사가지고 소 가지고 쟁기도 갈고 또 원해기철에 썰어질도 하고 그 흙을 뒤집는 모든 작업들을 소를 이용해서 그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농촌 계문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골에 뭐가 보급되기 시작하냐면요, 경운기라고 그래요. 시골 말로는 딸딸이라고 하는데 딸딸딸딸딸딸하고 그런데 경운기가 왔어요. 자,
서로 하는 것보다 경운기에 하는 게 더 편리할까요? 편리하지 않을까요? 편리하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면서도 더 많은 능률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대부분은요, 이제는 경운기도 CC에서 뭐 하냐면 트럭터가 나와가지고 트럭터가 모든 일을, 애지가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각종 요즘은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대여해주기도 해가지고 농촌에 가니까 사람 힘으로 조금만 거들지 거의 기계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모내기 철이면 동네 사람이 총동원해가지고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동네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못줄 잡고 다 그랬잖아요. 북한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다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탈북해가지고 정착해 보니까 모내기 하는 데는 사람이 없어.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 때 보니까 뭐가 다 심겨져 있어. 누가 다 해? 기계가 다 해.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신기하다. 왜? 북한에서는요, 아파트 하나 건설을 하면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완전히 총동원해 가지고 사람이 무슨 자재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밟힐 정도로 와가지고 왔다 갔다 머리에 이고 막 등짐 날르고 아니면 들것으로 날리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아니 남한에서 보니까 뭔가 가리기는 가렸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런데 하루 지나면 뭘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봤더니 뭐 이렇게 움직이는 멋이 다 해요. 응?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다 이게 이제 하면서 그다지 사람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 기계가 다 하더라 이거.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서 할 때 지치잖아요. 하다가 쓰러지고요. 또 건물 올리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건물이 잘못돼서 떨어져 죽는 사람 많지요. 근데 뭐가 하니까 수월하죠? 기계 하니까 수월. 자,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요,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뜻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늘 마음의 소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좀 선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나는 언제쯤 철드냐, 나 언제쯤 이거 할 수 있겠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안 될 때 노력한다고 될까요? 더 안 되고 짜증만 나고 힘들어요. 그게 바로 7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7장 24절, 그 앞에 있는 구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뭐예요? 하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난 괴롭다 그 말이에요. 괴롭고 고통스럽다. 오호라 나는 뭐 하느라? 건강.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 구렁텅이, 이 수렁에서 누가 나를 뭐예요? 건져내랴.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데 갈수록 빠져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저는 지금까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듣는 바에 의하면 물속에는 뭐가 있다? 물귀신이 있어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잡아 당기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도 더우니까 여름날 초등학교 때 몇감으로 갔지 않았어요? 저수지에 몇감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저수지 안에 낭떠러지가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는 생각에는 밋밋하게 이렇게 서서히 낭떠러지인데 그게 물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뭘 잡고 물고기를 잡고 뭘 또 장어를 잡기 위해서 삽으로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이 차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밋밋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 구렁 같은 이 파는 함정 같은 데 쭉 빠졌으니 내가 나오려고 해요? 못 나와요.
그런데 갈수록 막 뒤에 안에서요 저를 끌어당기는데 나는 마음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그때 순간 생각할 때 이 물귀신이 있기는 있구나. 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살려준 줄 아세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지만요,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저 아이 죽네 저 아이 죽면서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와 가지고요 저를 건져주셔서 살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자꾸 나오려면 자꾸 빠져들어가요. 자꾸. 바울이요 하나님 뜻대로 자꾸 살려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을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나.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누가 나를 인도하시냐면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이끌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뭐했다? 사방에 벌써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이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앞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 있게 8장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없다면 그는 쭉정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만 모시고 그냥 그분을 그냥 세워놓으시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나? 자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감동을 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내가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 뭘 기도해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이 모두에게 뭐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축도는 맞고 가세요. 중간에 설교 끝났으니까 다 끝났네 하고 싹 가지 마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뻐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예수님 말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신다라고 느껴지면 아멘. 그런 게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이요, 교회 와도 밋밋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전혀 재미도 없고. 여러분 연애 편지 입으면 감동이 될까 안 될까?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죠. 아니면 오래돼가지고 연애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결혼 전에 뭐 아무나 연애하는 거 아니니까요. 감동이 되잖아요.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내용을 담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생기고 더 가까이 또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 찬송가 가사에 이랬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함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뭐라 했어요?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막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원래 스데반 집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세웠어요. 교회 일감이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붕리니까 교회에 일할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했더니 7명이 최초로 뽑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님 직분을 교회에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나가서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라 너무 귀하시다고 여겨지는 거라. 그러니까 입을 닫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늘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지? 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줄까? 내가 좀 깨우쳐 줄까? 그런 마음이 늘 갖고 싶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으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강물같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 그리고 베드로를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데요. 몇 말씀만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사람이 꼭 영락 없이 무엇 취한 사람 같다. 성경대로 얘기해봐요.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오전부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할까? 근데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 네? 제가 그걸 설명하고 맞출게요. 평소에 내성적인 사람, 말수가 없는 사람, 술만 들어가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어떻게 술만 깨일 때까지 계속 밤에 좀 자세요, 좀 주무세요 할 때 가족들 붙잡아놓고 안 할 말까지 막 온갖 말을 막 쏟아내고 말이 많아. 근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요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 유익한 말, 꼭 도움이 되는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을. 제가요 굉장히 엄격한 가정 교육 속에 자랐다 보니까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는 것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니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말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흠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가 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10분 설교로 끝난다는데 저는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10분 설교해가지고 제가 성이 안 차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싫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술 먹은 사람은 사람을 작게 보이는지 사람들한테 막 덤벼들어요.
가까이 하고요. 괜히 막 시집이 붙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자꾸 가까이. 왜? 가까이 해가지고요. 왜? 정말 저 사람에게 생명을 좀 구원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요, 술 먹은 사람은 간이 콩알만지 담대해져요. 담대. 콩알이 아니라 커져서 그런지 담대해져요. 술 먹은 사람도 담대해질까? 담대하지 않을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 담대합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술 먹은 사람은요,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술 안 먹은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술이 취한 사람이 피가 막 시커먼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도 아이가 뭐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큰일 났다고 지금 막 뼈가 보이니까 피가 다 흐르면 큰일 나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니까 조금은 끝나는 건데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술 취한 사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겁날까 안 겁날까? 겁나죠. 비슷해요. 창피한 걸 모르고요. 그런 게 다 술 취한 사람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아무 데나 가서 소변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창피한지 모르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교회를 좀 다니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다고 여기시면 아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여기시면 아멘. 여러분,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전에는 죽음 앞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베드로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우리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늘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는,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는, 성령으로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